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 은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 은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은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은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들마다 주께서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매 순간 마음으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죄를 범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예배자로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지난 우리의 모든 죄와 또한 허물들 모두 다 주님의 집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고 돈독해지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학생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맡겨놓았으니 주께서 선하신 대로 이끄실 줄 믿고 또 그 믿음 따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수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처럼 성적과 성공과 또 세상에서의 자기 이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주의 계획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학생들 붙잡아 주시옵고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쁜 모습으로 빚어져 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날 사람들은 선택에 대한 많은 고민을 갖고 살아갑니다.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런 간단한 문제조차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결정장애를 안고 살아갑니다. 왜 우리는 이처럼 선택에 대한 깊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둘 다 욕심이 나고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물어본다면 어느 한쪽을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엄마, 아빠 모두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분이며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2차적인 원인인데 당연히 두 분 다 사랑해야 한다. 또 사랑한다 말해야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결정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를 선택하지 못하여 후회하는 마음이 깊어질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기회비용에 따른 후회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남의 떡이 더 맛있어 보이고 놓쳐버린 또 다른 기회가 너무나도 아까운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그것을 선택하면은 과연 나는 그걸 잘 해낼 수 있을까?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학생들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점이 한 가지 있다면 문과보다는 이과를 더 많이 지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이과를 지원하면은 앞으로의 미래에 있어서 더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과를 선택해도 문과를 선택해도 내가 자신이 없다면은 고민은 더 깊어지게 마련입니다. 내가 만약 이과를 선택한다면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고 내가 꿈꾸는 밝은 미래를 제대로 펼쳐나갈 수 있을까? 또 문과를 선택해도 과연 내가 원하는 길을 제대로 잘 찾아낼 수 있을까? 이처럼 우리는 인생 가운데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선택에 대한 깊은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사소한 일에도 결정장애를 안고 가는 습관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좋습니다. 인간은 고민이 깊은 만큼 생각도 성숙해지게 마련이며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신앙에 대한 고민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깊은 관심과 고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일에 예배 나와 한 번 그것을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내 할 바 다 했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교회에 나왔으면 됐지 뭘 더 바라느냐 불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는 신앙에 대한 우리의 고민사항을 잘 보여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북이스라엘 7대 왕 아합의 범죄와 악행을 비판하면서 하나님께서 아합을 경고하시고자 파송하신 선지자였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선지자이니 당연히 아합은 엘리야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당연합니다. 하지만 아합은 하나님께 악을 행하여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에게 본이 되지 않는 왕이니 당연히 엘리야의 말도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엘리야의 앞으로의 인생은 험난한 고생길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제 아합 왕이 즉위하게 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최초로 경고하신 것이 이미 3년 전입니다. 그럼에도 아합이 마음을 받고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다시 아합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아합에게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8절 19절 말씀.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지금 엘리야는 최후의 대결을 아합과 벌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그 말씀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각각 450명,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십시오. 그러면 누가 참신인지 당신에게 알려주겠습니다. 그런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약속대로 아합은 거짓 선지자들 850명을 보냈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그 거짓 선지자 850명과 한판 승부를 벌이는데 거짓 선지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한쪽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단, 또 한쪽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벌여놓고 그 위에 송아지 한 마리씩을 잡고 각을 떠서 불은 붙이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을 부르라.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테니. 그렇게 되면은 먼저 응답하는 쪽이 참신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 대결을 관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니라.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이방신 어느 쪽을 선택할까? 지금 그 결정장애에 걸려 있는데 하려면 확실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 한 분만 섬겨라. 이방신을 섬기고 싶다면 그렇게 해라. 양다리를 걸치거나 어느 한쪽도 선택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될 것이다. 결국 거짓 선지자 엘리야 850대 1의 대결은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요? 먼저 거짓 선지자의 결과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니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거짓 선지자들은 열심히 바알과 아세라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응답이 없습니다. 결국 초조하여서 큰 소리로 외치고 피가 흐를 때까지 자신의 몸을 자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바알과 아세라에게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백성들에게 나타내려는 모습을 보시고 불을 내리시고 제단 위에 송아지를 태우셔서 권능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백성들은 하나님의 불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한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 그 선지자들은 결국 엘리야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대가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신앙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하고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옳고 잘못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더 많거나 힘이 세다면 나도 모르게 움츠러들고 굴복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하지만 힘에 의해 굴복하는 것이 과연 떳떳한 일일까요? 오늘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한 명의 참 선지자 엘리야의 대결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중요한 선택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선택에 있어서 언제나 분명히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양다리를 걸치거나 둘 다 싫으니 어느 한쪽도 선택하지 않겠다. 아니면 차라리 세상적으로 살겠다. 양다리를 걸친다는 것은 혼합 종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기는 것입니다. 또 어느 한쪽도 섬기지 않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마치 무신론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바알이 있는지 없는지 난 잘 모르겠고 골치 아프니 차라리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 아예 또 나는 세상적으로 살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한 번뿐이니 즐겁게 살다가 즐겁게 죽겠다. 이것은 바알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믿음에 있어서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생명의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알이나 양다리나 무신론이나 이런 선택을 하여서 영원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극심한 고통과 비참 속에서 마음이 참 혼란스러우셨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청하여서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야 저것들이 정신 차릴까?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이기에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십자가를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도 핍박과 고통 속에서 내가 순교당할 위협에 놓였을 때 믿음 지키고 자신의 생명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은 죽음보다는 신앙이 더 귀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신앙에 대한 선택 장애를 갖고 있는 지금의 모든 청소년들에게 믿음의 결단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한 것인지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세상 살면서 말씀 따라 살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지식을 따라 살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살겠습니까? 엘리야는 오늘 말씀을 끝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분명히 결정하라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하나님 뜻을 따라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의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단을 내리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떠한 믿음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억누르고 또 우리가 그쪽으로 가게 만드는 다양한 힘과 또한 다수를 보게 됩니다. 세상은 다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싶은데 우리를 유혹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학생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또 주께서 부어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르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 주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인생 가운데 온전히 받아 누리게 하시고, 비록 그것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실패하고 나약하고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고 가는 발걸음 가운데 그 추석 명절 휴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귀하고 복된 시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힘을 내요 당신에게